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보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첫 예배가 누구입니까? 가인의 예배요? 아벨의 예배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재물의 문제다, 어떤 환경의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따로 앉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운데 앉으시면 간단해요. 한 칸만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이, 그 제물, 그러면 제물이 뭐예요? 내가 제물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제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되지 않았다는 거. 바로 제물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 속에서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물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을 치면서 중심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그냥 나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은가? 제물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형식으로 앉아있다 가는 것은 의미 없어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절이요? 1절. 예, 1절. 제가 2절이라고 했나요? 1절.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러면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어떤 시간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직접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곡식을 드리면 피의 제사가 아니야. 곡식이건 뭐건 나 자신을 드릴 때 피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릴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 나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약속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려져야만이 약속이 완성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무수한 제물로 무수한 것을 드리지만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하죠. 그러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예배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 약속을 하셨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약속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라고 약속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하나님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22절에 초반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그런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예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샤카흐란 말이에요. 샤카흐란 말인데요,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늘 잊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요, 잊어버리게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축복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모든 이것은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예배가 패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가 식어진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찌 예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예배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드려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왜요?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추구하는, 우리가 어떤 삶의 축복을 추구하고 어떤 내가 명예를 쫓아 권력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아까 띄워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간다 그랬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패하게 되고, 그런 습관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예배를 다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만이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킨다고 그냥 한 빠지게. 근데 원래는 다 나와서 예배. 저희 청년 때도 지금 기억해보면 30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그 은광교회를 다닐 때도요, 다
다 옛날로 말하면 공돌이 공순이었어요. 다 거기 구로공단에 다 피곤하고 막. 근데도요, 예배 시간에 그냥 끝나자마자 땡 하면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요,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는 같이 모여서 막 예배,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위해서 오는데요, 정말로 그런 열정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주의 종하고 사모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직장을 광명시에서 안산을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참 차가 완행버스 하나 있는데 88번. 참 2시간 반 걸리는 그런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예배 있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막 잔업을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지금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요, 잔업을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려서 그냥 일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한 번은 이제 끝나자마자 오니까 2시간 걸리니까 예배 시간 늦잖아요. 근데 막 비가 오고 막 눈이 오고 이러면요,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 길이 외길이에요. 요즘엔 길을 많이 산업도로를 되게 넓게 해놨는데 그때 외길이에요. 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발을 동동동동 거려요. 지금처럼 유튜브 예배가 있었으면 유튜브라도 보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30년 전에 무슨 유튜브가 있어,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가. 다 주의 종 또 헌신하고 이거 예배자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 드려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들 초청된 거지, 아이고 나만 이렇게 예배드릴 그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배에 하나님께서 초청된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온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로 나아가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로, 감사. 여러분, 감사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좋아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로 자꾸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참 우리 청년 때 또 뒤돌아보면 뭔 감사가 많은지, 솔직히 다 공돌이 공순이 뭐가 감사가 많겠어요. 다 노동자였고 대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헌금 봉투가 그냥 항상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금 예배, 새벽 예배, 하여튼 예배 때마다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삶에 무조건 감사. 왜 그럴까? 감사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왜? 감사하는 것 싫어하니까. 그런데도 감사해요. 감사한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나오죠. 내가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땅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늘 감사했다는 거죠. 늘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모습 중에 그냥 앉아서 그냥 자리만 앉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보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다윗은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 전에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참 욥의 감사가 나오죠. 욥이 순식간에 그 하나님이 욥을 한 번 더 시험해 보라고 사단에게 있을 때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것 뺏어가면은 욕하고 도망갈 거려? 그랬더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정말 생명만 빼놓고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부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감사란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박국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도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하박국의 감사. 예. 그러니까 하박국의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감사가 갑절의 축복이 있었죠. 다윗의 감사가 이스라엘 성왕으로 세웠죠.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 올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감사지만 감사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냥 감사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 예배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수많은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니까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통해서 나갈 때 이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영화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 그 자체로만 우리 가운데 비치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 결과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 드렸더니 결과는 23절이 있죠. 전체적으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둘째 줄부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 함은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이 구원을 보니까 예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석방이라는 뜻이에요. 석방. 하나님 우리를 석방시키고 다시 말해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는 완전한 석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할 때 땅에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꾸 아니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삶에 잘 살지를 못하지?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또 묶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자유는 하늘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리는 완전한 석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땅의 구원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단들을 보세요. 다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저들만의 예배 행위를 드리잖아요. 저들만의 그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저들만의 성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래서 계급을 만들고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 여러분 보세요. 계급사회를 만들어버리고 그 12지파를 만들고 12지파 속에 대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스리게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구원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늘에서 완전한 석방을 얻게 된다는 사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도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내어지죠. 그러니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제목을 계속 시리즈로 무엇을 위한 기도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다가 결론을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예배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석방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 환경 속에서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고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감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석방인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